평소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과 또 성도님들이 계신 귀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피차 은혜 받고 또 새롭게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나서는 짧지만 아주 흥미진진한 스토리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짧은 이야기 속에 굉장히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지요. 또 다양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주제들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가 다양하게 전개되면 일단 좋은 점이 있죠. 굉장히 흥미진진하고 박진감 넘치게 그 스토리를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야기가 이렇게 다양하게 전개되고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이야기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또 놓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나서의 진정한 주제는 무엇일까요? 요나서의 초점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보통 우리가 어떤 이야기나 영화에서 그 중심 주제는 그 이야기가 끝나기 직전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 즉 미해결 상태로 남아있는 그것이 중심 주제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중심 인물도 누구냐 하면 그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아직 남아있는 인물들입니다. 그렇죠? 영화 초반에 주인공이 죽는 영화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주인공은 어떻게든 살아남죠. 악당들은 그냥 총알이 옆에 스치기만 해도 죽지만 주인공은 막 포탄이 떨어지고 난리가 나도 어쨌든 꾸역꾸역 살아남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중심 주제는 그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는 그 무엇, 그리고 중심 인물은 그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아직 남아있는 존재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나서의 중심 인물은 당연히 누구이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과 요나와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이 책을 읽어보시면 요나서는 처음에 요나에게 대한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1장 1절과 2절이 그렇죠. 그렇게 시작해서 요나서가 어떻게 끝이 나고 있냐 하면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질문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요나서 전체를 압도하는 큰 주인공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또 요나도 이 책의 긴장을 끝까지 유지하도록 만드는 이 스토리의 또 다른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책에서 제기된 문제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거의 다 해결됩니다. 해피엔딩이에요. 자, 그런데 이 책의 결론부, 오늘 4장을 저희가 함께 읽었는데 결론부에 이르도록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선지자 요나의 이 고집스러운 태도와 반응입니다. 이게 아직도 해결이 안 됐습니다. 자, 요나서 3장 후반부에서 니느웨 사람들은 그들의 죄악과 잘못을 깨닫고 그들의 그 악한 길로부터 돌아섰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리기로 예정하셨던 그 재앙을 내리지 않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철회하신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이 결정이 새로운 문제를 야기합니다. 요나가 또다시 등장을 하고 하나님과 요나 사이에 새로운 긴장 국면이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보면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선지자 요나가 거칠게 항의하는 것으로 본문이 시작됩니다. 1절 보십시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이렇게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지금 요나의 두 번째 기도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요나서에 요나의 기도가 두 번 기록이 되어 있는데 2장에 한 번, 그리고 오늘 본문인 4장에 한 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도를 비교해 보면 그 기도의 내용과 성격이 너무 차이가 나지요. 2장에 나타나는 요나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어떤 기도였습니까? 감사의 기도죠. 감사의 기도. 자, 그런데 오늘 본문 4장에 나타나는 요나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불평과 항의의 기도입니다.
자, 2장에서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자비를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장에 오면 오히려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개탄하고 분노하고 있어요. 참 묘한 그림이죠.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가라앉고 나니까 하나님을 향한 요나의 분노가 시작되고 있는 아주 묘한 그림입니다. 하나님은 니느웨성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서 매우 만족해 하셨죠. 그래서 그들에게 내리려고 하셨던 그 재앙을 거두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니까 요나가 열받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 본문에 매우 싫어했다 이 말은 화가 나서 펄펄 뛰었다 이런 느낌의 단어입니다. 참 묘한 그림이죠. 여러분, 선지자에게 가장 그 꿈이 있다면 뭘까요? 본인이 어떤 지역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그 성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전부 다 회개하는 아주 대각성운동, 회개운동이 일어나면 선지자로서 이보다 기쁜 일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저기 일본에 가가지고 동경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일본 사람들이 막 수천 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막 나오면 어떨까요? 이 생에 이렇게 감격적인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자, 지금 이런 상황이 일어났는데 요나는 아주 화가 났죠. 여전히 아직 변한 것이 없는 요나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요나의 사역은 대단히 성공적이었는데 역설적으로 그는 굉장히 지금 화가 나 있습니다.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요? 여러 가지 추측이 가능하죠. 하나는 편협한 민족주의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추측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가 잘 된다는 것, 아수르가 발흥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를 의미합니까? 이스라엘에게는 대단한 위협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 그것 때문에 기분이 나빴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자신이 말한 대로 안 됐잖아요. 요나가 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외치고 다녔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자, 어찌됐든 요나는 지금 화가 대단히 났습니다. 그래서 요나서 오늘 본문 4장 2절에 보면 요나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요. 우리 어떤 일 꼭 생기고 나면 나 이럴 줄 알았어 이런 말 하는 분 있죠. 그러면 꼭 옆에 있는 분들이 그러죠. 그러면 진작에 얘기 좀 하지, 꼭 당신은 일 생기고 나면 꼭 그러더라, 그럴 줄 알았다고. 자, 지금 요나가 바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럴 거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가 이래서 다시스로 도망했던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진작에 하나님 알아뵀죠 이러면서. 주께서는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바로 그런 하나님이신 줄을 제가 알았기 때문에 제가 도망갔던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항의하면서 기도합니다. 자, 지금 이 2절 말씀은 요나서에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두 가지의 진술 가운데 하나입니다. 1장 9절에서 요나는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과 능력을 고백하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1장 9절에서. 자, 그런데 오늘 본문 4장 2절에서 요나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와 긍휼, 그분의 인내, 기다려주심에 대해서 진술하고 있죠. 그러니까 1장 9절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하심과 능력을 그가 고백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하심과 인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고백한 것을 정리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은 또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진술이 되죠. 얼마나 놀라운 정통신앙 고백입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또한 그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 놀라운 진술이죠. 자, 그런데 지금 요나가 2절에서 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진술이 어떤 목적과 의도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은 정말 은혜로우시고 정말 자비로우십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너무 큰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됩니다. 하나님 찬양 받으셔서 지금 이런 마음인가요? 그게 아니죠.
지금 이 진술을 하면서 요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비꼬고 있는 거잖아요. 예. 하나님께 항의하려고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비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하고 도망갔던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이런 분이신 거 제가 알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도망갔는데 그걸 꾸역꾸역 따라오셔가지고 기어코 그냥 바닷속에 넣지를 않나, 그래가지고 결국 또 니느웨로 보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항의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요나는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자기 의를 고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요나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일까요? 비뚤어진 자기 중심성입니다. 이게 죄의 본질이죠. 자기 중심성. 지금 요나의 불평소리를 읽어보면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언어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이 영어 성경으로 2절과 3절을 읽어보면 I, me 하는 이 1인칭 대명사가 9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 요나의 고백, 기도를 읽어보면 내가, 나를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언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모든 것을 자기 관점에서 자기 위주로 자기 방식대로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될 때는 아무 문제 없어요. 기쁘죠. 할렐루야 찬양이 나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는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는 겁니다. 예. 무엇보다 요나는 지금 하나님 그분의 그 풍성하신 긍휼로 인해서 저 심판받아서 마땅한 저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민으로 부르심 받은 자기하고 똑같은 대접을 받는다는 사실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저 이방인이 나하고 똑같은 대접을 받을 수가 있는가? 쟤네들은 싹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와 긍휼을 저 몹쓸 니느웨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허용하시는가, 베푸시는가? 이게 지금 요나를 무척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지금 좌절하고 분노한 원인은 바로 이 잘못된 자기 중심성, 이 독단성과 편협성에 있는 거죠.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에서도 보면 이른바 탕자의 비유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거기 형이 그랬죠. 동생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잔치를 여니까 굉장히 열받았죠. 그래서 그 아버지가 베푼 잔치에도 막 안 들어가고 버티는 우리 큰아들의 모습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지금 요나의 모습이 그와 비슷합니다. 자, 요나의 오만함이 3절에 보니까 극에달하고 있습니다. 3절 보실까요? 자,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자, 지금 선지자가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 제가 이런 꼴 볼 바에는 됐습니다. 이제 그냥 저 죽여버리십시오. 지금 이러는 거죠. 예. 그만 살고 싶다는 거예요. 예. 참 선지자들도 가끔 보면 참 대단한 분들이 있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가 선지자인데 지금 하나님께 이렇게 대들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 제가 당신의 뜻을 행하느니 차라리 뭐 하고 싶다? 예, 죽고 싶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선지자가? 당신의 뜻을 행하고 순종할 바에는 내가 차라리 죽고 말겠다, 죽고 싶다. 요나의 완고함과 그 고집의 극치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모든 죄의 뿌리는 결국 잘못된 자기 이해죠. 예. 자기 연민, 자기 우월, 자기 비하, 그죠? 이런 것들 전부 다 죄의 뿌리들이죠. 자, 자기 중심성이 교만의 표현이고 교만의 극치는 하나님께 대한 도전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는 요나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종이라기보다는 그는 하나님을 판단하는 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지금 요나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하여 판단하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요나서 1장이 요나에게 임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했는데
마지막 장인 4장은 하나님을 향한 요나의 말, 그것도 어떤 말입니까? 거친 항의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요나는 아직까지도 니느웨에 가라고 자신에게 명한 하나님의 그 명령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명령을 하시면 아니 되었다고, 거기서부터 문제가 꼬인 거라고 지금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잘못이 아니라는 거죠. 니느웨 사람들의 악은 절대로 용서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요나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런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요나는 생각한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요나의 문제 또 하나는 짧은 자신의 신학적 잣대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죠. 하나님, 당신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운 분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 니느웨 사람들에 대하여 심판을 하셨어야지, 어떻게 그 사람들을 조금 눈물 흘리고 회개 기도한다고 그렇게 빨리 용서해 주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부합되지 않는 겁니다. 제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그런 항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내가 가진 어떤 신학적 틀에다가, 박스 안에다가 가두어 두려고 할 때가 많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빨랑빨랑 기도응답 안 해주시고 내가 원하는 복을 안 주시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삐질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을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꼭 우리가 원하고 요구하는 방식대로만 행하시는 분이 아니시지요. 그분은 주권자 하나님이시니까요. 자, 이렇게 시간이 흘렀지만 요나는 아직도 변한 게 없습니다. 이런 요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응하시는 모습이 4절부터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요나는 또다시 1장에서처럼 하나님과 삿발을 잡고 지금 씨름을 합니다. 그래서 요나서에서 하나님은 이방인들 때문에 고난을 당하시는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고통을 겪고 계신가요? 아주 역설적입니다. 선지자 때문에 고난을 겪고 계세요, 하나님이. 이게 아주 역설적인 그림입니다. 하지만 요나서에 나타난 하나님은 죄인에 대해서 인내하시고 긍휼이 아주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렇게 요나가 당돌하고 아주 도전적인 태도로 나왔지만 하나님은 마치 사춘기 자녀를 대하는 아주 그 자애로운 아버지처럼, 중2병에 걸려서 아빠에게 그냥 막 대드는 그 아들, 딸을 보면서 주여 하시고 침을 꿀꺽 삼키고 많이 인내해 본 경험이 있으시죠? 어쩌면 지금도 그런 일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런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작고 부드럽고 온화한 목소리로 물으십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뭐라고 요나에게 물으시나요? 요나야, 지금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너 지금 굉장히 뿔이 나 있는 것 같은데 흥분 좀 가라앉히고 지금 네가 하는 말, 네가 하는 행동이 과연 옳은 것인지 합당한 것인지 좀 뭐 해보라는 말씀이죠. 생각 좀 해보렴 하는 말씀이에요. 지금 흥분해 있는 요나에게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화를 내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확신의 포로가 되어 있을 때가 많아요. 그렇죠? 부부싸움 해보셨죠? 부부싸움 하면 신기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자, 남편 생각에는 오늘 적어도 오늘 싸운 이 주제, 이 문제에 관해서는 내가 한 10% 잘못했고 아내가 한 90%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내 얘기를 들어보면 어떻게 합니까? 무슨 소리, 그날 남편이 95% 잘못하고 아내의 잘못은 5%밖에 안 된다고 얘기하죠. 이렇게 서로 자기 확신의 포로가 되어 있으니까 대화가 계속 평행선을 걷는 거죠. 지금 요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잠시 멈추어서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좀 생각 좀 해보라고, 요나야 지금 너 성내는 거 옳으니 물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는 잠시 멈추어 서서 조금 생각하고 자신을 돌아볼 그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요나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대단합니다.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도 안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납니다. 여러분, 자녀가 막 너무 흥분해 있어서
잠깐만 좀 생각 좀 해. 그런데 엄마가 그렇게 말하는데 자녀가 대답도 안 하고 문을 쾅 닫고 나가버리면 어떠시겠어요? 저런, 내 자식이지만 진짜 저럴 때는 왼수가 따로 없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지금 선지자가 아주 씩씩거리면서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5절에서 요나가 하는 행동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성에서 나가서 그 성 동편에 앉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뭐 합니까? 자기를 위해서 초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아서 그 성읍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흥미로운 것은 요나가 뛰쳐나가기는 했는데, 박차고 나가기는 했는데 그 성을, 니느웨 성을 아주 떠나지는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요나가 무슨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니느웨 성 동편에다가 초막을 하나 짓고 임시처소를 지은 거죠. 그리고 그 성읍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려고 합니다. 왜 보려는 걸까요? 하나님은 지금 요나가 자신의 상태를 겸허하게 살펴보라고 좀 말씀하셨는데, 촉구하셨는데, 요나는 자신을 살펴보는 게 아니라 이 니느웨 성읍이 어떻게 되는지를 지금 뚫어져라 보는 겁니다. 왜요? 이런 마음이에요. 그래, 니네가 얼마나 오래 가는가 내가 한번 보자. 하나님이 잠깐 너희들의 그 회개 눈물에 속으셔서 재앙을 거두셨지만 니네가 오래 가겠어? 니네 금방 본색을 드러낼 거야. 또 하나님 앞에 죄악을 행할 거고, 그러면 하나님은 다시 너희를 심판하실 거야. 니네가 언제까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지 내가 볼 거야. 지금 이런 마음이죠. 그러니까 결국 지금 요나의 이 행동은 여전히 누가 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틀렸다는 것이죠. 자기 생각이 옳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심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왜 용서해 줬냐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사람들은 얼마 안 가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말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지켜보는 겁니다. 말하자면 요나는 니느웨 성 사람들의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참 아이러니입니다.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이 그 악행에서 돌아서기를 기다리셨고 그들이 돌아서자 용서하셨는데, 지금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께서 그 성에 대하여 내린 결정을 다시 돌이키시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심판을 철회하셨지만 또다시 하나님이 그 성을 향해 심판해 주시기를 그는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3장에서 니느웨 왕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면서 제 위에 앉아서 회개했는데, 4장의 요나는 그 성이 멸망되기를 기대하면서 지금 초막 아래에 앉아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이 선지자를 어떻게 하시나요? 말로 해서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특별한 방법을 하나 쓰십니다. 이른바 시청각 교육입니다. 실물 교육이에요. 자, 6절에 보면 하나님이 뭘 준비하십니까? 박넝쿨을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그 박넝쿨이 요나를 가리게 해준 거죠. 아시는 것처럼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낮에 섭씨 40도를 넘어갑니다. 굉장히 뜨거워요. 견디기가 힘들 정도죠. 자, 그런 상태에서 햇볕이 그대로 내리쬐는 곳에 앉아 있는 것은 견디기 힘든 일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박넝쿨을 준비하셔서 시원한 그늘을 제공해 주도록 하신 겁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데, 하나님은 이 고약한 선지자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고 배려하시죠. 자, 그러자 요나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매우 기뻐합니다. 크게 기뻐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요나가 이 책에서 유일하게 기뻐한 장면이 여기입니다. 선지자 요나는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뭐 때문에 기뻐하느냐? 하나님이 허락하신 박넝쿨 때문에 기뻐합니다. 왜요? 뜨거운 햇빛을 가려줬으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요나가 기뻐하는 것은 철저하게 자기 기분, 자기 상태, 자기 안위에 달려 있는 거예요. 자기가 기분 좋으면, 자기 몸이 좀 편하면 기쁜 거예요. 근데 그게 좀 불편하면 화가 나고요. 우리도 이 말씀 앞에서 돌아볼 수 있죠. 나는 평소에 뭐 때문에 기뻐하는가? 정말 잃어버린 영혼이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볼 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을 통하여 이 화성 지역에 확장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샬롬이 확산되는 것을 볼 때 나는 정말 기뻐하는가? 아니면 그런 거 볼 때는 별로 그냥 시큰둥하다가 내가 산 주식이 오르면 기분이 좋았다가 또 비트코인 좀 오르면 기분 좋고 우리 집값이 올라가면 기분이 좋았다가 또 주식 떨어지면 그냥 그날은. 그래서 요즘 청년부 담당 목사님들은 앞에서 설교하실 때나 예배 마치고 청년들 나가는 얼굴만 보면 다 안돼요. 저 녀석 비트코인 떨어졌구나, 주식 떨어졌구나, 얼굴에 다 써있대네요. 말 안 해도 다 아신다 그러더라고요. 청년부 목사님들 말씀 들어보니까. 뭐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만 과연 우리는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가? 사람이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지, 무엇 때문에 화를 내는지 보면 그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근데 요나의 기쁨이 오래 갔을까요? 오래 못 갑니다. 왜냐하면 요나를 가르치기 위한 하나님의 두 번째 액션이 시작되었기 때문이죠. 7절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번에는 벌레를 준비해서 그 박넝쿨을 다 갉아먹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뜨거운 바람을 준비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말 안 듣고 대드는 선지자 한 사람 교육시키려고 별거 다 동원하고 있죠. 지금 벌레를 동원하시죠, 동풍을 동원하시죠, 태양을 동원하시죠. 참 하나님께서 지금 애쓰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도 요나는 아직 변하지 않았습니다. 즉시 요나의 목소리는 불평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뭐라고 합니까? 또다시 화를 내죠. 8절에 보면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그냥 빨리 저 데려가십시오 하는 거죠. 니느웨 백성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여전히 분노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봅니다. 자, 그러니까 주님은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집니다.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과연 옳으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질문하십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번에도 대답하지 않죠. 그냥 제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그 꼴 못 봅니다. 자, 그러자 이제 마지막 9절부터 11절에 보면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도전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가 수고도 안 했고 아무런 노력도 안 해서 생긴 이 박넝쿨,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박넝쿨을 네가 그토록 아꼈다면 이 니느웨 성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나 그 소중한 영혼들이 있는데 내가 이 니느웨 성을 아끼는 것이 어찌 옳지 않으냐 질문하시는 거죠. 요나의 온 관심이 그 보잘것없는 야생식물에 쏠려 있을 때 하나님의 관심은 그 니느웨 성의 12만 명의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나서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은 풍성한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죄인에 대하여 인내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또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온 천하 만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만민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신 다음에 요나가 대답을 했습니까? 하지 않았습니까? 요나서는 미완성의 결론으로 끝이 납니다. 요나 자신의 마지막 반응에 대해서 요나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질문 앞에 요나가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켰는지 끝까지 고집을 피웠는지 요나서는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요나에게 던지셨던 질문을 이제 누구에게 던지는 것입니까? 이 책을, 이 말씀을 읽는 독자인 우리들에게로 던지는 질문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던지셨던 이 질문은 바로 우리들에게 던지시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그래서 요나의 이야기는 결국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오죽하면 요나를 요놈의 나가 줄어든 말이라고 얘기하는 목사님들 계시잖아요. 요나, 요놈의 나. 그래서 요나를 읽을 때 나의 모습을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요나에게 질문하셨던 하나님은 이 새벽에 오늘 우리에게도 질문하십니다. 너는 무엇 때문에 기뻐하니? 요나는 그 박넝쿨 때문에 기뻐했고 또 그 박넝쿨 때문에 그렇게 열받았는데 너는 무엇 때문에 기뻐하니? 무엇 때문에 열받고 있니? 하나님 질문하시는 거죠.
그리고 너는 경계 너머의 이웃들에게 관심이 있니? 물으시는 겁니다. 요나는 이스라엘 경계 밖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죠. 그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 악독한 성읍 니느웨, 그 피의 성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성읍의 12만 명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너는 네가 살아가는 도시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니? 하나님 질문하시는 거죠. 감사하게도 제가 아는 은혜의 동산교회는 이 화성시를 위해서 여러 면에서 섬기고 있고, 복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귀한 교회인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으시면서 지금까지 잘해오셨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 마음을 계속해서 놓치지 않고 그 마음에 반응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서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긍휼을 잃어버린 교회, 잘못된 선민 사상에 빠져서 아직까지 잃어버린 영혼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지 않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흘려보내지 않고 우리들이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교회는 더 이상 잃어버릴 게 없는 교회임을 말씀해 줍니다. 긍휼을 잃어버린 교회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 은혜의 동산교회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할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이 도시를 섬기고 이 도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확장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